우리나라 이 국민성 중에 한 가지가 이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저런 일에 쉽게 흥분하기도 하고 또 쉽게 공감하기도 하고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고 즐거움도 많고 분노도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은 문화 강국으로 일어나고 있죠. 유명한 드라마, 영화, 뭐 가수들, 노래들,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BTS를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뭐 모르셔도 괜찮은데 BTS라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의 제작자 방시혁 씨라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졸업 그 식에 연사로 참여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BTS 그룹은 너무나 유명한 그룹이기 때문에 초청을 한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저를 만든 에너지의 근원이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분노였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음악 산업의 구조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음악 종사자들, 그리고 소명 없이 그저 적당함에 젖어 들려하는 자신을 향한 그 분노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분노가 화가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이 분노를 잘 긍정적인 에너지로 발산하면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조직과 그리고 함께하는 사회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굉장한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나 자신과 가족과 주변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에는 감정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분노하는 에너지를 잘 사용하면 살리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살리는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분노하면 미움이든 화든 또 원수 맺는 거든 혹은 뭐 이렇게 갈등 이런 거 끝은 사실은 마지막에는 죽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죠. 죽이도록 밉다, 죽고 싶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런 데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극단적입니다. 여러분, 이 죽는다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닌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가면 어떻게든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가지고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상대방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어디예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래서 이 전쟁터는 어쩌면 이 분노의 에너지가 충돌해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칼을 휘두르지만 그것이 정당화되고 오히려 칭찬하는 데가 전쟁터입니다. 분노의 에너지가 최고로 폭발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살인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 그 전쟁 이후에는 상처가 어마어마합니다. 아픔이 어마어마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그 조직과 그 사회와 그 국가 전체에 슬픔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하 말씀을 사울 왕이 죽은 전쟁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울 왕이 죽은 후에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슬픔, 아픔,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여러 방면으로 표출을 되고 있습니다. 표출되고 있죠. 아브넬이라는 사울 편에 있던 군대 사령관은 그 혼란기에 사울 왕 중에 무능력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섭정을 하다가 이미 알고 있었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사울 왕이 죽으면 다윗이 된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권세를 한번 휘두르다가 기세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이스보셋 왕 택도 없구나. 사울 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내려놓고 나라를 사울에게 갖다 바치려고 작정하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어이없는 암살을 당하고 죽고 맙니다. 자기의 그 분노의 에너지를 자기를 위해서 막 사용하려고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확 꺾여버리게 된 거죠.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머비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나옵니다. 머비보셋.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은 다윗과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을 때에 도주해야 되죠. 왕의 아들이니까 도망하다가 유모가 떨어뜨려 버려서 다치게 됩니다. 그때가 5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7년이 됐으니까 12살이 되었겠죠. 그 아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하고 나서 길게 언급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언급하기 전에 이스보셋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한 사건을 나타냅니다. 큰 사건이 나와요. 이스보셋이 누구입니까? 이스보셋이 잘 모르겠지요.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뭐 어느 편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요. 사울 왕 편에서 사울의 아들인데 아브넬이 세운 왕 이름이 이스보셋 왕이었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들을 때에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절에 보니 손에 맥이 풀렸고, 맥이 풀렸다.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죠. 맥이 풀린 게 뭐예요? 기운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번역을 아주 너무나 아름답게 한 것 같아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스보셋 왕은 군사령관 아브넬이 세운 왕인데 이 아브넬이 실권을 다 쥐고 있고 아무런 실권이 없었어요. 왕인데 한번 대들었다가 아브넬이 확 이러니까 이렇게 탁 기가 죽어가지고 한마디도 못한 그런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그러면 이 군사령관이 죽었어요. 어쨌거나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제 내가 왕인데 내가 한번 이 기세를 떨쳐봐야 되겠다. 왕노릇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왕의 실권을 한번 가져올 만할 상황인데 맥이 탁 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일어날 힘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한번 힘을 내가지고 한번 분노도 해보지만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의지하던 상대가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맥이 풀립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해줄 것 같고 뭔가를 잘해줄 것 같고 막 재정적인 거 또 명예, 권력, 기쁨, 즐거움 다 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 다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그토록 믿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떠날 때 우리는 맥이 풀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지금 이 4장 전반부에서 이렇게 이스보셋 왕의 상황과 머비보셋이 장애를 입었다라는 상황으로 그 시대를 정리를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사울 왕가에 이 나머지 11지파를 책임질 만한 리더십, 지도자, 왕될 인물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세워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모든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왕이 맥없이 쓰러져 있지요. 오늘 낮잠 자고 있거든요. 이 혼란한 시기에. 그리고 사울 왕 아들 하나는 장애인이죠. 요즘 같으면 장애인도 인권이 이렇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장애인이라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한 인물들이 있는데 형제가 있는데 이스보셋 왕에게 군사령관 두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건데 군사령관 아래에 군 지휘관, 오늘 본문에 군 지휘관 아마 군 부대장 좀 될 텐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아나, 한 사람은 레갑. 바아나와 레갑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이들도 이 그들의 사령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큰 일을 도모합니다. 군대 지휘관 좀 되니까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분을 2절과 3절에 길게 소개해요. 신분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 소속인데 브에롯 사람이래요. 이 브에롯이라는 동네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원주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원주민이었고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은 지역에 분배받은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베냐민 지파에게 흡수되어 그 베냐민 지파처럼 살다가 군대 지휘관까지 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베냐민 지파가 호전적이었고 전쟁을 잘하는, 칼을 잘 쓰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지휘관까지 됐으니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가 됐으니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형제가 칼을 품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지오매, 한낮입니다. 한낮에 이스보셋 왕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마침 낮잠을 자요. 참 어이가 없지요. 어떻게 이 시간에 낮잠을 잘 수 있을까? 낮잠을 자는데 이 형제가 곡물을 바치듯 왕의 집에 밀을 가지고 온 채 하면서 들어가서는, 이거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 장면인데, 칼로 배를 찌르고 머리를 베어 이 머리를 들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한 살인, 암살이 일어난 거예요. 군 지휘관이 왕을 배신하고 왕을 암살한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 다윗에게로, 밤새 달려 다윗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말, 그리고 분열, 협박, 살인, 이런 일들이, 폭력적인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가 여러분 평안한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지경이다 보니까 암살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행하는 악한 일들이 성행하고 있는, 흉흉한 소식이 온 나라를 들쑤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왕의 머리를 들고 다윗 왕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8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하는 말인데요. 8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너무 당당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왕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왕의 원수의 아들, 원수된 왕의 머리입니다. 이 반역자, 살인자, 암살자가 그들로 봤을 때는 당시 적국이라 할 수 있겠죠. 적국위에서 왕의 원수를, 자기의 왕이었는데 그 사람을 왕의 원수라고 하면서 머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 앞에 머리를 숙이지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이 사울 왕가를 향해서 한 번도 내 원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러니죠. 다윗은 한 번도 원수처럼 사울 왕을 대하여, 사울 가족을 대하여 원수처럼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으니 다윗이 당연히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추측하고 건너 짚어 넘겨잡아 다윗 왕 당신의 원수 사울 아닙니까? 원수의 그 아들 원수 이스보셋 아닙니까? 우리가 그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9절 보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내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에게 맹세하며 말하는데, 예를 들어요, 그 전에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한 아말렉 소년이 있었잖아요. 그 소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자도 죽었는데 12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그 침상에서 죽인 것을 내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생각을 말하죠. 악인이 누구입니까? 이 살인자, 암살자 둘이가 악인이라는 거고 죽은 그 왕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을 그리고 침상에서 죽였대요. 침상에 죽였다는 말은
이 정당하지 못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인 너희들을 가만히 두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그들이 그 왕을 죽인 것을 합당치 않게 여긴 거죠. 다윗은 이 사울 왕가를 보고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의인을 죽인 악인의 죄는 곧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형벌에 처한다는 것은 이 분노가 끝에 극에 달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하반절, 그들의 말입니다. 이 보에롯 사람 레갑 바나가 왕에게 한 말입니다. 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여호와께서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갚았다라는 건데요. 우리 주는 다윗을 말하거든요. 다윗 왕의 원수를 갚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암살한 그 사건이 뭐예요? 여호와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 왕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일 맞죠? 지금 국제적인 정서를 보면 하나님 일 맞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왕이 다윗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려면 없어져야 될 왕이 이스보셋 왕입니다. 네, 우리 이태수 집사님, 권사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몸에 오신 것 같은데 좀 봐주세요. 예. 예, 뒤에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엄청난 교훈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원수는 없애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행한, 이런 말을 하면서 쭉 일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했던 아말렉 사람.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 다윗 왕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다윗 왕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말렉 사람. 이 사람은 다윗에게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군대 사령관 아브넬, 그 역시도 다윗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브넬을 왕을 무시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라고 외교적인 노력을 해왔던 아브넬, 그도 암살을 당해 죽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은 이 왕 이스보셋, 그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기 위해서 없어져야 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사라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지요. 그럼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주변에 다 측근들을, 방해되는 인물들을 다 쳐나가십니다.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암살자들도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맞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 자신이에요. 다윗 자신도 내가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잊지 않았어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실을 삶에 적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실을, 큰 그림을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해쳐 없애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아마 10대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게 30세입니다. 30세. 그리고 아직 온 나라의 왕이 될 때는 37세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37세예요. 그러면 10대 초반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온 나라의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울에게 칼을 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죽이지 말라 하고 기다리면서 사울이 죽기까지를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씩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삶에 생각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말렉 소년이 그리고 아브넬이 그리고 이 두 암살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라고 말하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 주는 위험,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너의 동기가 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동기는 이것입니다, 방법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근거 없는 자기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악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뜻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부터 핍박을 받을 거다. 핍박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출교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예수님도 죽으시잖아요. 이제 십자가로 가기 바로 전인데 죽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가 있을 터인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출교시키고 죽이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은 죽여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죠.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이런 일을 했죠. 바울은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책임자처럼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출교를 시키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할 것은 어때요? 왜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아는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만 그 악한 일에 쓰임받는 그들이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을 보면
하나님 나라, 자기 백성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보호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발휘하여 수많은 대적들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궁극적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말하면 제가 나중에 삼손을 만나서 혼날 줄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 삶의 방식을 볼 때 몰랐다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유혹에 약했다.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몰랐든지 유혹에 넘어갔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그 인생은 망가지는 그런 길을 가게 되죠.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그가 한번 힘을 얻어 대적을 멸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선택하면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 그 동기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다면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보십시오. 혹시라도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있을 때에 내게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요. 나는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분노가 있습니다. 화가 나요. 여러분 이 화와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기분 나쁘니까 그에 상응하는 화와 분노로 함께 똑같이 대응하는지, 그에 더 나아가서 거짓말을 하는지, 그에 더 나아가서 법리를 일삼으며 폭력을 행사하는지, 나의 폭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하다라고 말하면서 행하는데 자신의 욕구를 분출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동기와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등이에요. 분노가 가득합니다. 이 갈등이 가득한, 분노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다윗이 처신했던 것들과 다른 이들이 처신했던 것들을 보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화가 내 삶을 주도하는 그 삶이 주도할 때 긍정적이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파괴적으로 나갑니다. 주님 안에서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발현될 때에 오히려 나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순간에 큰 갈등에 봉착하게 돼요. 어떤 갈등에 봉착하게 되느냐,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돌아가셨다는데 첫 번째 갈등은 그거, 나는 별로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럼 조금 더 나가보면, 생각을 해보면 성경적으로 보니까 죄 없다고 말하기가 좀 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좋은 죄가 있거든요. 속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으로만 죄를 지었다 해도 성경이 죄라고 하잖아요. 그럼 죄 없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런데 그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극렬하게 반대가 일어나죠. 이 죽음으로써 무슨 해결이 될 수 있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구하셨다라고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기까지가 힘들지만 이 적작 생존 그리고 정글 같은 약육강식이 통하는 이 세상에서 너무 지쳐있고 힘들고 고달픈데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니 내가 이분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믿기를 시작해요. 그래,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로 시작하는데 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충돌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사랑하라, 섬기라, 그리고 배려하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오병이어로 배불렀던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듯 그들에게는 더 심각한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너희들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다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따르기를 않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제자조차도 팔아넘겨버리는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갈등과 이 충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보니까 이 갈등과 충돌이 오늘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하와 아담은 뱀의 유혹에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 세상에 뭐가 있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로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 갈등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 앞에 손잡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갈등과 충돌의 원인은 세상 어디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시작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문에 들어갈 그때까지 이 갈등이 있을 거예요. 충돌이 있을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다윗을 다시 주목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확고한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죠. 뒤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계획과 내 사익을 쫓아, 내 욕심을 쫓아서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죠. 좀 다른 표현을 하자면 견뎌가는 거죠. 견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지칩니다. 어려워요. 보통 다윗 왕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벌써 칼을 휘둘러서 내가 왕 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된 이후에 적국의 나라가 사실 내 백성인데 다 벅벅 쓰러져 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왕도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힘모아서 공격 한번 하자 이러면 저 사람도 우리 편 될 것이고 내가 왕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인간의 방법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려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끝까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 주변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정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일이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치고 힘들고 고난, 고통입니다. 그러니 나를 무시하는 저 인간들, 내가 참 그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사탄은 천사같이 나타나서 야, 한번 해봐. 네가 잘할 수 있어. 네가 왕이야. 혹은 어른거리는 사자처럼 와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너 죽어. 너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바라보면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고 이게 세상의 유혹이었구나. 내가 이 유혹을 넘어가면 안 되지라고 견뎌야지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며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제 그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몸으로 신앙을 배운다. 몸으로 신앙을 배운다. 그래서 3시간 기도하는 거 5분도 기도할 것도 없는데 앉아서 버텨보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짧은 영상에 기울여져 가지고 10초가 애들은 10초, 어른은 30초, 5분 넘으면 다 영상을 잘 보지 않아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앉아서 여러분 지금 1시간 정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제 우리 1시간 반 동안 그 설교를 들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앉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 이 습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어제 선교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나 기쁨이나 위로가 예수님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3분 만에 5분 만에 그 평안과 기쁨이 오겠습니까? 주님만 사모한다 그러면 주님 안에 앉아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훈련할 때마다 최소한 20분은 기도하라 그러는데 좀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지고 투쟁하고 기도하면서 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내려놓고 쏟아 부으면서 내 욕망과 내 비전과 내 꿈과 나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치열하게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매일은 아니어도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이런 시간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욕망과 갈등과 이 분노 가운데서 정말 그것들이 승화되어 선한 에너지가 되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